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론적으로나 또한 경험적으로 기도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을 주기도문의 간구,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따라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도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기도는 의무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모든 일을 진행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사실상 우리가 의무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주기도문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기도문의 나머지 세 가지 간구, 뒤에 있는 인간을 위한 간구를 살펴보면요, 사실상 그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양식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도는 항상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그렇게 배우고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 단어만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포괄적으로 큰 범위에서의 모든 기도는 쉬면 안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역시 그것도 여기서 그 의미를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또 그 의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사무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기서의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서 기도는 조금 좁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요구를 받고 나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과 사무엘이 함께 모여 있는 이 현장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사무엘상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적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회개 운동만으로도 이 블레셋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침체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암몬의 침입이 가까이 오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암몬으로 인하여서 또 나라의 위기가 생기자 이들이 우리가 이전에 미스바 회개 운동을 기억하자,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지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한다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사무엘 말고 다른 것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왕입니다. 왕정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성경적으로 왕정제도가 틀리다,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적으로는 지금 이 왕정제도를 갑자기, 왕을 구하는 것을 갑자기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와 너를 이것은 나를 버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큰 나라들이 행하고 있는 이 왕을
섬기는 이 제도, 왕을 이렇게 앉히는 이 제도를 통하여서 이들은 승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입으로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마음속으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들은 항상 위기를 겪으면 하나님보다 필요한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기 마련이고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있는 것 자체, 왕정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상황에서 정말 왕을 구할 정도로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이들의 의도가 사실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의도임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줍니다.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을 세워주고 이 당시에는 사울왕이 타락하지 않고 겸손히 이 왕의 직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죠. 이 암몬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지금 다시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사무엘이 소집하고 12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뒤에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사실상 왜 고별 설교를 하고 이야기하냐면 회중을 모아놓고 이 사사로서 역할을 행하는 것은 여기서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왕정제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선지자가 왕보다 더 위입니까? 아니면 왕이 선지자보다 위입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성경적으로 당연히 선지자가 위조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겠지만 실제 그 제도가 실행된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선지자가 왕 위에 있으면 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돌아봐도 이 사실 종교와 정치가 합해졌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왕의 권위가 선지자의 권위보다 우선이 될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겠죠. 심지어는요, 이 뒤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울왕이 타락하고 나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갈 때 하나님께 거부하죠. 왜 거부합니까? 죽을지도 몰라서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사울왕의 권위가 그렇게 커져버릴 수 있고 또 그것이 인간이 요구하고 있는 왕정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스라엘이 예측하지 못하고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충분히 옆의 나라 그 주변의 사회 환경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구했을 것이고 사무엘도 알았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무엘은 왕이 없었던 시기의 마지막 사사였는데 사실상 오늘 그 사울왕을 왕으로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견고히 세우면서 이 왕정제도가 진행되더라도 이 사무엘이 사사직을 내려놓고 난 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을 구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들이 왕을 구하려고 한 의도가 불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반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려주시면 이때는 건기와 우기 중에 건기, 즉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때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려주시면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우레와 비를 백성들이 경험하고 난 뒤에 반응하는 것이 어떤 반응입니까?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전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이들보다 필요한 것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구했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중재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겠다고 사무엘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내린 것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사무엘 하나님보다 왕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백성들이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지금 당장 우리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그렇게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왕보다 지금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이가 더 필요하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사무엘이 중재하는 기도를 요청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하기를 쉬는 자에서 기도는 이스라엘, 범죄하는 이스라엘, 연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여 기도하는 그 유익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요구이면서 또한 사무엘은 그것을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사사가 끝나고 왕정제도가 도래하더라도 내가 선지자로서 이 역할을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쉰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가 또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기도를 안 했는데 하루를 누군가를 후원하는 기도를 안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루라도 쉬면 안 되겠구나. 물론 당연히 쉬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 그게 죄가 돼버립니다. 사무엘이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기를 쉰다라고 했을 때 이 쉰다는 건요, 멈추다, 그만두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퇴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직분을 은퇴하니까 기도도 은퇴하겠다. 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사무엘은 내가 지금 사사를 은퇴한다 할지라도 왕이 이 자리에 앉고 내가 계속해서 선지자적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하기를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휴가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기도를 그만두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지금 기도하기를 기도하는 것에 대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표현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기도하는 사명,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사무엘이 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왜 죄라고 표현했을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큰 범위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우리 마음의 죄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약간 적극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도 죄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행하는 것을 쉬는 것도 진짜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죄를 표현할 때 보통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계시한 것에 대한 거역으로 많이 쓰입니다. 물론 시편이나 종종 이제 선지서에서 죄를 표현할 때는 우리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도 죄로 표현하면서 죄의 범위를 넓히지만 사실상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가 그런 죄의 의미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가 정말로 선지자로서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요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요나가 하나님께 니느웨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자마자 도망가 버립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기 위해서 갔고, 그리고 바다에서 조차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겠다 하면서 빠져버리죠. 이 요나는 선지자적 사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체적인 계시에 대한 거부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윤리적으로 혹은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고 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에 반응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이죠. 이것을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저버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지금 사사를 은퇴하는 시기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표현했다라는 건 어떤 표현인 것일까요?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남은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인데요. 이 뒤의 활동들을 보면 주로 선지자적 활동이 남아있죠. 그러면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입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건 말씀을 전하는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건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기가 약간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아유,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선지자에게 있어서 죄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 의미 없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영혼 없이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지자에게 기도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요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연스레 따라오는 책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지자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중재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 책임을 저버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따라서 적용해 볼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혹여라도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선지자적 역할로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왕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역할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여서 그것을 별칭으로 이렇게 칭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제자로서 따라 행한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대리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땅에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보이고 또 그 왕의 통치를 이 땅에 들여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많은 직분과 책임을 맡게 됩니다. 뭐 한 해의 어떤 직분, 한 해의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한 해의 어떤 직책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책임 외에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혹여라도 직분을 은퇴했다 하여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하거나 그만두려고 하거나 포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만두고 하지 않는 책임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책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기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2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이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사무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22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라고 안 하죠. 나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나님과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면 자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상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자신이 중재하겠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나도라고도 강조해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멈추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영적인 책임을 어디에서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에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불순종하여 1세대가 그곳에서 죽었고 2세대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그 2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사사시대 때 어떻게 400년을 보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고 또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짓고 이 암흑의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하면 더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더 죄를 지을 확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려 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생명 축제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저도 이렇게 교회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작정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부담될까? 이번에도 전도 대상이었는데 그 다음에도 10년 동안 전도 대상이면 전도 대상인 사람도 부담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제시를 했던 사람한테 또 하는 사람도 부담이고 또 받는 사람도 부담이죠. 받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부담을 가지는지 아세요?
뭔가 자신이 여기서 영접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영접하기가 싫은 마음이 있으면 이 복음 제시를 받기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청년을 양육을 하는데 청년이 양육을 하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양육하기 전에 제가 이전에 사역자들한테 몇 번 양육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요, 사역자들이 저한테 양육받으면 성장하기를 기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성장하기를,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시작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요구를 처음 듣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상당히 좀 섬세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말은 하지 않지만 태도를 살펴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담이라는 것이 그렇게 존재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담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사무엘은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사례 말고도 얼마나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이들에게 다가갔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지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겠습니까? 우리가 몇십 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 100번, 10,000번 또 회개하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상 우리들은 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어찌 보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안 가질 수 있겠지만 부담과도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를 은퇴하는 이 시기에도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들 가운데 어떤 책임을 느끼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를 기도하는 것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것이고, 그 어긋나는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끌어당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책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면서도 이 범죄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즉 중재 기도가 필요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이 책임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쉬거나 그만두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기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부담되죠.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칠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입니다. 누구한테 그렇습니까? 자녀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많은 부담을 가지고 저희 두 아들을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만 가면 내가 이 부담을 내려놓겠다, 결혼만 하면 부담을 내려놓겠다 하지만 그런 모든 기대와 소망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성인이라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우리의 영적 책임을 죽을 때까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유언도 영적인 유언하고 가실 거예요, 아마. 뭔가 아직 못다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보다는 나름 내심 반 정도는 포기한 상태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는요, 사실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노력과 다르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소망 없이 기도하고 있다가 선뜻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무슨 생각할까요?
물론 은혜롭겠죠. 감사하겠죠. 근데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내심 포기하고 있었다라는 걸. 항상 기도하니까 내심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심 포기하고 기도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사실상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이라면 항상 의무적으로는 항상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대상이 자녀가 됐든 우리가 돌보는 성도들이 됐던 혹은 불신자를 위한 기도가 됐던 우리가 내심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당장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좌절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요, 이런 의지를 표현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가 끝까지 가르치되 쉬지 않고 가르치는데 기도도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요구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미 성실하게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사사를 은퇴해도 계속해서 너희들을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그 열매를 못 보고 죽은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명도 있지만 더해서는 기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내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이것을 죄로 여기며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